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3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차례대로 먼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오늘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상 모습을 찾습니다. 벌써 이 메시지의 제목에서부터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겸 원로 목사님, 저는 참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많은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 목회자의 큰 선배님으로서 존경할 만한 큰 어른이기도 하십니다. 재직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재직이 들어야 될 말씀이시고 또 우리 피택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받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정우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정욱에 반갑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오늘 재직 세미나라고 하니까 재직을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맨 처음에 구약시대 말고 신약시대로 내려와 가지고 맨 처음에 생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웠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집사로 나오는데 지금 안수집사 권사 정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재직이 필요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12명의 사도들 이제 가룟 유다 빠지고 11명 남았는데 그 11명에다가 나중에 이제 13번째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울 사도가 추가가 되기는 하죠. 근데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자기들이 해야 될 본질 사역이라고 봤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사역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 올 때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날은 하루에 몇천 명이 세례를 받아요? 3천 명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되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지금 3천 명이라고 이렇게 내가 하니까 3천 명이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들이 한 3명 이런 정도 표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3천 명을. 근데 생각해봐.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오늘 기도원 집사님이지? 장로님인가? 집사님? 요 해남 중앙교회 지난 봄에 세례식 했어요? 몇 명 세례 받았어요? 안 사람 손 들어봐. 정확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그러면 세례는 6명이고 입교 5명? 합해서 13명이네요. 진짜 참 웃기네. 13명 세례식 한 교회가 3,000명 세례받았단 말 하는데 놀래도 안 하고 조용히 진짜 3,000명 세례받았다니까 하루에. 그렇지. 이렇게 좀 박자가 맞아야 뭘 좀 해먹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3,000명씩이 들어오니까 구제연금을 막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게 있어. 원래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고 그냥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살다가 그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나온 사람들은 유대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박해를 많이 받아서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빨리 배 타고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국에 나가 살다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외국에 살다 온 헬라파 교인들 사정을 더 잘 알겠어요? 유대 땅에 계속 살던 히브리파 교인들 사정을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잘 알죠.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제에 조금 빠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갖고 좀 물고 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말을 안 해도 될 만한 일인데 꼭 그거를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표정을 보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네.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회도 인간 차별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끄러워져.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을 들은 끝에 결론을 내렸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씀 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거 이 본질을 놔두고 구제에다 얽매여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만 전념하도록 우리가 이 교인들 중에서 일꾼을 세웁시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 교인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을 7명을 뽑아 이 앞으로 보내라. 그럼 우리가 이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이들이 구제를 비롯한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을 하도록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후회 때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잘한 것 같아요? 못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그냥 잘했다고 해야 돼. 근데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사람의 집사를 세워서 안수해가지고 실무적인 일들을 맡겨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어요. 사도들도 본질사역에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으니까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더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수집사, 안수권사예요. 이 사람들을 세웠더니 결과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 해남중앙교회도 이번에 피택받은 항존직 피택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재직들이
원리대로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직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천천히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글씨만 읽지 말고 시작. 아멘. 자, 지금 에베소서 4장이 기록되던 시절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었느냐, 그것을 지금 먼저 알려주고 있고, 그걸 그냥 봅시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그러니까 AD 서기 100년 그 이전에는 교회 직분들이 7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5 종류의 직분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류집사 이런 재직들을 무엇 때문에 세웠느냐, 그 이유를 봅시다.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방금 말한 그 5 종류의 직분을 세운 이유는, 그 뜻은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가, 해남종합교회가 무엇 때문에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도 필요하고 서울집사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가? 그건 바로 이 3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자와 우리 그 항존 직분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교회에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온전하게 세워야 돼. 예수님의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건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섬기는 사람이고, 장로도 섬기는 사람이고, 권사도 섬기는 사람이고, 안수집사, 서리집사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봉사.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요즘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지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해남중앙교회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지만 TV에 나와서 사고 치고 사건 일으키는 교회들 보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지금 새끼한테 사업체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주는 목사가 있지를 않은가. 이 대형 사건 터졌을 때 보면 한 폭판의 그 중심에 장로 권사가 있지를 않는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내가 들지는 않겠는데, 뉴스에, 안 좋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거의 거기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야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이 2가지 신앙을, 한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지고 섬김의 길을 다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만열 목사님도 필요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직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직 노릇을, 재직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격을 받으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충격을 안 받는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충격을 지금 받으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 안 받는 이게 문제예요. 안 받는 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는 사도가 몇 명이 있었죠? 12명이. 뭐 정확하게 말하면 13명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12명이라고 합시다. 12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12명이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죠? 몇 년? 3년.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 12명을 뽑으셨어요.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의 그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2 사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것과 그 외에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제 요즘 회사에서 입사시험을 치르면 합격할 정도 되는 수재들은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렇게 해봤더니 가룟 유다 딱 한 명 나왔대요. 이건 실제로 IBM에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인간은 딱 가룟 유다 한 명밖에 없었어. 스펙으로 봐서 써먹을 만한 인간은. 근데 그놈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스펙 가지고 목사하고 스펙 가지고 장로하고 스펙 가지고 권사하고 스펙 가지고 안수집사 이러면 그렇게 그 직분자를 뽑기 시작하면 그놈의 교회는 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 스펙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영적인 것으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세상 스펙 갖고 장로 뽑는데 권사 뽑는데 안수집사 뽑는데 세상 스펙을 기준으로 뽑기 시작하면 그놈의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사고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2사도들을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답 잘하십시오.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학력을 보겠습니다. 학력으로 봤을 때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사도들이 학력이 더 좋겠다 싶으면 1번, 해남중앙교회 교인들 평균으로 쳤을 때 해남중앙교회 교인들이 학력이 더 높겠다 싶으면 2번이에요. 답 1번, 2번. 와, 엄마. 목사님 힘들겠어. 상당히 교만해요. 네. 아니 사도들보다 자기들이 더 낫다가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제력, 수입, 그 경제적인 능력, 돈 버는 것은 누가 더 잘할까? 1번, 2번. 옳시고. 아,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인 영향력은 그 당시 봤을 때 사도들이 더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더 있었겠어요? 1번, 2번. 세 가지 전부 다 자기들이 낫다가요, 목사님. 실제로 한번 봅시다. 학력. 사도들이 갈릴리 수산 고등학교를 나왔겠습니까? 갈릴리 해양 대학교를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력은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오늘 지금 여기는 지금 중간 딱 쳐봐도 대학교 1학년 정도 학력이 지금 중간 정도 될 거예요. 해남중앙교회가. 그럼 어떻게 사도들이 학력이 뭔 별볼 게 있겠어? 물론 깡무식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헬라어로 연구를 해보면 중하류층에서 쓰는 단어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조금 뭐 좀 공부는 했다고 쳐요. 학력은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제력. 전문가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숫자가 약 3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 집까지 것이 커봐야 그냥 호수기고 우리 전라도 표준말로 하면은 그건 방죽이에요. 방죽. 근데 이 방죽이 어쩌냐면 쪼까 커. 예. 아니 커봤자 방죽인데 그 방죽에서 먼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300명이 거기서 날마다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면 그놈의 고기가 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란 것은 겨우 안 굶어 죽고 사는 정도예요. 그러면 맞아. 여러분이 두 번째 경제력도 여러분이 나은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인 영향력. 여러분 우리나라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좀 대답이 갈리네. 다시, 우리나라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완도에 외국인이 3,500명이에요. 아, 여기는 더 많겠구나. 왜냐면 완도에는 3,500명 있어요. 뭐하러 왔냐? 거의 일하러 왔어요. 왜? 완도 사람들이, 완도는 몸만 건강해서 일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 근데 힘든 일, 기름 묻힌 일, 바다에 나가서는 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이 없으면 완도 돌아가질 않아요. 여기도 해남도 농사 못 짓다 가더만 외국인 아니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완도에 뱃사람들 안 알아줍니다. 그러면 물론 다 어부는 아니지만 12사도 중에 최소 4명 이상이 어부인데 그 시절에 누가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인사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여러분이 훨씬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사도행전 16장 1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사적으로 아시아권에서 머물던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1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울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고소를 당해요. 전도다가 잡혀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잡아다가 관과에 넘겨서 이제 재판을 받겠는데 고소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말을 해석하는데 이 뜻이에요. 가는 데마다 천하를 어지럽히고 막 갈고 접고 다니는 그놈들이 우리 동네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바로 그놈들이 이놈들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 성경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 천하를 어지럽히다는 말을 turn aroun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영어 성경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turn around, 한 바퀴를 뒤집어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갈아 엎어본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전하면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철학이 바뀝니다. 내세관이 바뀝니다. 종교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 알던 그 사람이 아니요,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겁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예수교가 어떤 것이길래 예수만 믿어버리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진다냐, 저렇게 변한다냐, 옛날 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겁먹어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우리 동네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러니 이놈들을 잡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고소해서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돼지게 맞고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숫자도 많지도 않아 12명, 기간은 길지도 않아 딱 3년. 예수님께 그거 딱 배워놓고 12명이 3년 배운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이 약속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나머지 일들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을 사도들과 남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가버리셨고 남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방금 대답한 것처럼 우리보다 학력도 없어, 경제력도 없어,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어, 그렇게 사람치고 못 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역할을, 남은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진 거예요. 지중해라는 바다는 신견 바다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서쪽이
서쪽이라고 합시다.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동그란 게 지중해 바다인데 위로는 여가 유럽이고 지중해의 동쪽은 아시아고 남쪽은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이쪽은 지브롤터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 80km 직경이 되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가보니까 떨어져 있는데 80km쯤 돼. 그러면 이 공간 안에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이 붙어 있는데 바로 박해를 피해서 12사도와 성도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가지고 북아프리카, 남유럽, 서아시아 이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도망간 거기서 도피해간 거기에서 교회를 열고 예수를 전하고 해서 교회가 퍼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기도 하고 가서 순회하면서 굳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을 이렇게 바꿔버렸다. 유턴을 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흩어져 가지고 3개 대륙을 갈고 젓고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3개 대륙을 퍼졌고 그래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 바꿔져 버렸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뼈저리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니 그 별 볼 일 없는 많지도 않아 12명 그 다음에 길지도 않아 3년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온 세상을 천하를 바꿨는데 우리는 지금 해남중앙교회는 12명입니까 지금? 장로만 해도 아마 12명 안 돼요? 몇 명이에요 신부장로? 예? 8명. 이번에 장로 되면 10명인가? 여러분 장로만 해도 10명이잖아. 권사는 아마 한 100명 넘겠네 그러면? 안수 집사는 또 몇십 명 되지 않겠습니까? 12명이 문제가 아니고 장로만 10명에다가 권사 안수 집사는 몇 명입니까? 근데 3년이 아니야. 이설아 장로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예. 입교 온 지 몇 년 됐어? 유아세례는 받았을 것이니까 입교 몇 년? 50년? 웃지 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심각한 얘기야. 봐요. 사도들은 여러분 아다시피 학력, 경제력, 영향력,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온 세상으로 12명이 흩어져 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12명이 아니라 120명 넘고 몇백 명에다가 그 다음에 기간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고 있는데 천하는 놔두고 해남이라도 제대로 바꿨느냐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재직 노릇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깨워서 내가 진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노릇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재직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감당을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신앙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서울대학교나 국회를 영적인 기관으로 보지 않잖아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학력이 어떻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경제가 아무 상관없어. 여기는 영적인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관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중심에 서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성령 충만도 못한 사람들이 맨날 말만 많이 하면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영적인 기관에서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영적인 기관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중심에 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 나도 다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옛날에 그 안 해본 사람 몇이나 있겠어. 이 중에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온 사람들이 과거에 언젠가 한번 성령 충만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문제는 옛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성령 충만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시다. 펑크난 타이어에는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른 대답해. 나도 바빠 지금.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펑크가 났어도 공기는 있는데 차를 받쳐줄 만한 충분한 공기 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한 석 달 나갔다 오면 누가 손 안 대고 그대로 놔도 문 한 번 열어본 적이 없는데 타이어가 공기가 부족해요. 누가 손 안 댔다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속이 없어갖고 나도 애기 같은 마음이 있어갖고 풍선이 좋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하고 남은 거 있으면 풍선 내가 갖다가 집에다가 해갖고 배 터지게 이만한 풍 불어갖고 여러 개를 내가 집에다 놔또 내 서재에다가. 그런데요 일주일 정도 갔다가 어디 갔다 오면 쪼글쪼글 해갖고 있어. 누가 바람 뺀 적이 없어. 나도 다 지난날 성령 충만해갖고 길길이 뛰고 난리 쳐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누가 빵꾸 안 냈어. 누가 풍선 바람 안 뺐다고요.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지가 공기가 빠져나가. 그래서 타이어가 공기가 부족하고 풍선이 바람이 빠져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한 거 그거 말고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나 이걸 유지하고 보충을 계속 공기를 조금씩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성공하면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령을 넣어서 안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좋은 재직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내가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예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짤막짤막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정규 예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두 번째, 전날부터 미리 예배에 참석할 준비를 해라. 토요일에 여러분 내일 주일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자기 마누라한테 내 와이사스 어디다 뒀냐, 넥타이는 어디가 있냐, 양말은 어디가 있냐. 아니 왜 지 것을 마누라한테 찾아? 아니 유치원생이요 왜 지 것을 마누라한테 나이가 몇 살인데 마누라한테 그걸 찾냐고. 토요일에 내일 주일에 입고 갈 옷을 다 준비하고 헌금할 것도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헌금 액수를 받으십니까? 정성을 받으십니까? 말은 잘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말이요. 보세요. 나쁘다끼리 딱 못 타졌어, 안 못 타졌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서 헌금 차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주머니 막 아이 돈이 어디 가버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토요일에 은행에 금요일에 가서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꾸든지 못 바꿨으면 대리미로 데리든지 해서 내 정성을 보여가지고 아이 헌금 많이만 하면 됐지. 저 신사임당 얼굴이 왼쪽으로 가면 어쩌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쩐다냐 이렇게 삐뚤빠뚤 해갖고 꼬라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갖고 많이만 바치면 됐지. 그렇게 해서 봉투에다 넣어갖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성입니까? 이걸 나쁘다 꼭꼭 맞춰가지고 이렇게 쫙쫙 피어서 대리미로 데려서 갖고 한 그것이 정성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아니 정성을 받으신다고 방금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근데 왜 헌금은 그렇게 정성 없이 드리는 거예요? 액수만 많이 드리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헌금도 미리서 준비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 그릇을 전날부터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막 간절해가지고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라고 막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정신없이 막 텔레비에 미치고 연속국에 미치고 친구에 미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정신없이 늦잠 자갖고 있나갖고 옷 어디 있냐 돈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다가 뛰쳐나와갖고 헐레벌떡이 예배당 나와갖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거의 제대로 귀에 들어오겠어. 머리에 박히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냐고.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에 성공 안 하면 여러분 인생 이따 다시 말씀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예배 반드시 공예배 참석하라. 둘째는 전날부터 미리 준비해라.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 말고 최소한 예배당에 10분 전 이상 그 이전에 나와서 예배 준비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제가 판단하고 새기고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세요 하고 절절하게 기도하고 네 번째 순서마다 아멘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함께 찬송 부를 때 성경을 봉독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아이돌 공연할 때 보면은 오빠 난리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오빠 이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빠 대신에 쓰는 교회 용어가 있어. 그거 뭐예요? 시작. 어떻게 한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아멘 하는 것은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공연할 때 오빠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영적인 기관이니까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설교하는데 설교 지장 있게 너무 크게 아멘 이러면 안 돼.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아멘 아멘 이래야지. 네, 다시 아멘. 다섯 번째 주보 핸드폰 주보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만. 집에서 일주일 가도 성경을 한 번 안 펴본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니 이거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봐. 그냥 설교 시간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놈의 주보는 목사님 그냥 안 되겠으면 주보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가져가라 가시오. 왜 설교 시간에 주보를 갖다가 아주 외우려고 작정을 했는가 봐. 설교 안 듣고 주보만 갖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라. 여섯 번째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정우겸 목사가 지금 재직 세미나에 와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딱
한마디 주시는 그 말씀은 뭔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것을 못 찾으면 예배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겠는데, 첫째, 내가 목회 50년 하고 나서 얻은 결론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49년 6개월 동안 단독 목회하면서 지도를 해봤는데,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진짜 달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져와의 본전이요. 한번 해보시라고. 두 가지가 뭐냐? 첫째, 말씀 노트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 가지고 다른 사람 보여줄 필요도 없어. 나만 보고 볼 수 있는 조그만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모든 예배 시간에 두 가지 쓰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5가지 쓴 사람, 나는 5가지 실천하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모든 예배 시간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을 해야 된다, 또는 이것을 끊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찾으라고요.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두 가지 적지 마. 딱 예배 한 번 드릴 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건 노트, 말씀 기록 노트 한 거. 두 번째는 기도 노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나서 집사들끼리 서로 말 트고 사는 사이에, 가까운 사이니까, 오늘 김 집사 새벽기도 갔는가? 갔어. 그래? 그럼 가서 먼 기도 있는가?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했지. 그 사람은 기도 안 한 것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물어봐도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기도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2026년 오늘 5월 8일 수요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을 단어 하나 또는 문장 하나로 짧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1년 동안만 해보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고 통곡을 합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였구나.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만 갖고 있는 말씀 노트하고 기도 제목 노트 두 권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져요.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참 속이 타네. 지금 할 말씀은 많고 하나만 타고 그냥 이 첫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전문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꼭 읽어주세요. 왜 읽어야 되냐면 여기는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가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야.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안수 집사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도 설교인데, 근데 세상에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끼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신앙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해도 이게 쉽지 않을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과 관계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꿰뚫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읽으면 사도행전 7장 8장이 정말 그 성경을 집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놀랍습니다. 집사님들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아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해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한 40년 가까이 전에, 30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히브리 대학교를 들렸어요. 히브리 대학교 들렸는데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우리한테 특강을 했어요. 우리가 다 이제 목사들이 갔으니까 특강을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 중에 지금도 안 잊혀버리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주제로 가서 대화하고 토론할 때 내가 말을 못하고 막히면 이때를 가장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대화를 합니다. 장군이라면 전술 전략에 대한 도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군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술 전략 토론하다가 막힐 때보다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막힐 때 이걸 훨씬 더 장군들이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건 소용없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기관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설립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뭔 제자 훈련, 뭔 공부 이건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님 주관으로 교회에서 뭔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게 강좌를 한다 그러면 장로님들부터 신청서를 1번으로 내 가지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이 막 앞다퉈서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급으로 그렇게 뛰시면 여러분은 좋은 제자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면은 이 정도로 끝내버리고 지금 할 말은 많은데 그냥 끝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재직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냐, 이걸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아들 12명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쭉 신앙의 대가 내려오는데 정말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한 항존 직분자가 예수를 잘 믿었냐 못 믿었냐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기준 중에 유력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안수집사님은 자기 아이들이 지금 3남매인데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회의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회의가 많지 않겠습니까? 재직회도 있을 것이고, 공동회도 있을 것이고, 교사회도 있을 것이고, 구역회도 있을 것이고, 사역자회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회의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노예 한 대 가보면, 나도 노예를 꽤 오래 다녔소만은 노예 한 대 가보면 꼭 장로님들 사람은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얼른 드시오. 나도 바쁜 사람이요. 1, 2, 3, 4, 5 내리시고, 이거는 장로님들이 다 저녁 예배를 안 나온 갑네.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장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시문장도 13명인데 내가 그 꼴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장로를 하겠어? 권사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들어봐. 아따 진짜. 내리시고. 안수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출석률이 좋지는 않네요. 자, 회의할 때 노예 언디 가보면 큰 교회 목사들이 총회도 똑같아요. 총회 가거나 노예 가보면 설령 혹시 발언하더라도 회장 이러면서 이렇게 온화한 목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장! 그리고 갈라진 찢어지는 소리 내갖고 악쓰고 소락대기 지르고 거기서 말도 아닌 소리 했었고 하는 것들 보면 지구 교회 목회 하나도 못한 놈들이 꼭 그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이선화 장로님 내 말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장로들
또 노예 가서 장로들 바른 데 보면은 회장! 이라는 인간들이 있거든. 아이고 꼴값들을. 지구 교회에서나 좀 존경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할 말도 없어. 근데 아이고.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따라서 하시라고. 믿음은 회의를 통해 증명됩니다.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기도해 갖고 사역을 이제 우리 이것 한번 교회에서 새로 해봅시다 그래 갖고 딱 준비해 갖고 딱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 좋기는 한데요. 그것이 빚 갚고 합시다. 딱 그 발언이 그 사람 그 발언한 사람 그 믿음 딱 그 수준이요. 그 발언 내용이 어떻게 그걸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할 때 발언할 때 나는 지금 내 속에 있는데 믿음을 지금 내가 표시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의할 때 발언하는 거 보면 딱 그 사람 딱 믿음 그 수준이에요. 이상 못 가더라고. 나도 많이 당해봤어. 그거. 예. 내가 우리 지금부터 28년 전에 완도에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교회에서 그 당시 돈으로 7억 5천만 원 들어가지고 100% 우리 교회에서 돈 내갖고 청소년 문화센터 짓자 그랬더니 당회에서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계산을 해보고 말씀하십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졸개인지를 당했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꾀가 생겨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회를 그거 제목 하나 갖고 11번을 내가 당회한 사람이요. 한 번에 회의할 때 한 가지씩만 결정하고 내가 뭐 말을 하면 그건 다음에 합시다. 2주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합시다. 내가 다 넘기고 내가 당회를 11번을 하는 사람에게 딱 제목 하나 놓고 회의할 때 바르는 게 딱 그 믿음 그 수준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 그런 게 재직회 때 당회 때 하여튼 이런저런 회의 때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한 명도 안 하고. 세 번째, 연말 결산해야 됩니다. 적어도 항존 직분자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바빠갖고 성경을 다 까먹고 있는데 방송실 그 1번부터 다시 띄워봐. 가정을 잘 다스리라 할 때 성경 구절 1번 띄워봐봐. 자, 시작. 아멘. 가정. 다음에 2번. 2번은 가말리엘이 지금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인데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려고 발언을 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때 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성경을 정확히 알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태도 어떤 것인지를 이 발언 딱 한마디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쫙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연말결산. 누가복음 13장 7절 시작. 입을 잘 못 맞추고만. 자, 짤막하게 설명하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버리고 그릇만 쳐먹고 이거 뭐다 겠냐 잘라 버려버려.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1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땅 파고 그릇 많이 주고 이렇게 땅을 깊이 파고 그릇 많이 주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더 해보려니까 1년만 참아주세요. 우리가 모든 기관 단체마다 결산이라는 거 하잖아요. 연말 되면 회사마다 물론 결산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1년에 한 번 결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항존 직분자는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이게 상머슴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게 사역자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바꾸면 한글로 바꾸면 그게 일꾼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사역자 그러면 상당히 고상하게 느껴지고 일꾼 그러면 조금 좀 어쩐지 조금 이렇게 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식이. 일꾼이 사역자고 사역자가 일꾼이에요. 춘 우리말로 하면 일꾼이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사역자예요. 그 말이 그 말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남 중앙교회가 아직도 일꾼이 더 필요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세워줬으면 내가 임직한 후로, 아직은 임직을 안 받았어요, 비택자들은. 임직한 후에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장로 된 후에, 권사 된 후에, 안수집사 된 후에 나를 일꾼으로 필요해서 세워줘서 내가 일을 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더 달라졌는가, 교회가 좋아졌는가, 이걸 찾아보는 것이 거의 결산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 말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임 목사님 목회원 측 얘기 맞는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직 비택자 비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교육하고 임직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16개월 1년 반씩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조승희 장로님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독달스럽게 항존직 분자 훈련시킨지를. 여러분, 읽어야 될 책이 15권이에요. 15권을 읽고 그 책을 읽어서 발표회를 3분 동안 발표하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써서 또 따로 내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내가 102개를 줘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론을 가르친 다음에 102개의 기도 제목이 써져 있는 종이를 나눠줘, 인쇄적인 종이를. 그리고 102장을 써내야 되는데, 제목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혼 직전에 있는 심각한 가정에 신방 갔을 때 거기서 하는 기도. 교통사고 난 환자 응급실에 갔을 때 거기서 드리는 기도. 추도예배 드릴 때 가서 드리는 기도.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골치 아픈 기도 제목 102개를 내가 뽑아서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제목 하나에 A4용지 한 장씩 기도를 써가지고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비전 7가지를 한 가지에 A4용지 한 장씩에다 써서 내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내가 목사라면 이렇게 목회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써서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나는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권사가 되겠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써서 또 내야 돼. 그 다음에 임직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전도 한 명 반드시 해야 되고, 전도 못하면 임직 못합니다. 전도해야 되고, 성경 일독 해야 되고, 또 못 읽으면 임직 못합니다. 교육을 1년 6개월 동안 받는데 10분의 1 결석하면 누구도 다 잘라, 임직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임직할 때까지 해야 할 일 3가지, 끊어야 될 것 3가지를 정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 그걸 또 하게 합니다. 우리 독하게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독하게 훈련시켜서 임직을 시켜놨는데, 아니 장로 된 다음에 권사 된 다음에 안수집 된 다음에 교회에 아무 보탬이 안 된다 그러면 뭐들어 세우냐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1년마다 스스로, 누가 다른 사람이 안 해준다, 스스로 결산해서 3년 동안 아무 보탬이 안 된다 그러면 사표 내라. 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내 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난 그렇게 가르쳤어. 아니 일 시키려고 일꾼을 세웠는데 일을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어갖고 보탬이 안 된다 그러면 뭐더러 더 이상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산해야 된다. 4번째, 전도해야 된다. 이거는 할 말씀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도해라. 다음에 5번째는 사역자가 되어라 인데,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실 거기 순서대로는 지금 5번이 되나요? 목회 전문가를 따르라, 거기 지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시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시대. 시대가 그래, 시대가. 전문가가 존중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전문가가 다 그 분야 우리가 중하게든지 가볍게든지 상관없어요. 전문가가 다 나와서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전에 가면 대덕특구가 있어요. 거기는 과학연구단지인데 그 얼마 전에 은퇴한 이중삼 목사가 내 동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30년 정도 전에 그 대덕연구단지 대덕교회로 교회 목포노에서 견학을 갔었어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그 내 동기인 이중삼 목사가 자기 소개를 그 브리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당회가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 교회는요 당회가 너무 재미없는 게요. 목사가 막 열심히 기도해 갖고 이렇게 뭔가 안을 짜 갖고 와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대요 당회 때. 근데 그래야 또 말이 맞기도 하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고개 숙이고 한 말도 안 해본대 이렇게. 얘기들 하시라니까요. 그래도 안 해. 세 번째, 장로님들 얘기 좀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 장로님이 아무나 이렇게 대답한대요. 아주 그 얼굴 인상을 그 묘하게 표정을 지어갖고 목사님, 우리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목사님이 전문가잖아요. 제발 목사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왜 우리 알도 못하는 우리한테 그렇게 자꾸 물어보서 하십니까? 이런데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장로 9명, 담임목 3명이 갖고 장회원이 딱 10명이에요. 근데 박사 아닌 인간은 당회장, 담임목사 딱 한 사람만 박사이고 나머지 9명이 장로가 전부 박사예요. 근데 이거 뭔 박사냐? 대덕특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공계 박사예요. 전부 이공계, 인문계가 아니고 이공계 박사예요. 대덕연구단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 그 중에 금속 재료공학 박사가 한 명 있는데 장로 중에 이 사람이 이런데요. 목사님이 금속 재료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문 배운 것이나 하십시오. 그건 내가 전문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목회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전문가인데 왜 비전문가인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회는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갔던 우리 목포노의 목사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어메 저 인간 호강에 초쳤네 저거죠. 이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 참 딱합니다. 내가 목회 은퇴해갖고 지금 이제 6개월 됐는데 내가 6개월 동안에 처절하게 지금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만 49년 6개월 목회하고 딱 끝났는데 근데 평생 그러니까 목회밖에 안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이 그 절대농지에다가 농가주택으로 이렇게 농전부 만들어갖고 농가주택으로 살 집을 짓고 300평에다 농사를 지어야 돼 법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땅을 팔 줄을 합니까? 무엇을 심을 줄을 합니까? 뿌릴 줄을 합니까? 가꿀 줄을 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나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근데 목회에 대해서는 나도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코로나 전에 1년에 적어도 최소 30분 이상을 전국에 내가 목회자 세미나 다닌 사람인데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있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목회, 교회 할 말 많죠. 날 새기로 하면 얼마든지 하죠. 지금도 내가 지금 내가 오늘 준비해온 설교를 내가 지금 반도 못하고 지금 내려가게 생겼는데 내일 새벽 기도까지 계속 하라고 하면 나는 까딱없이 지금 내가 합니다. 많이 나 할게. 근데 목회하고 교회 말고는 내가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열 목사님이 나보다 10배, 100배 낯선 양반이니까 나보다는 낫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제 양반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목회, 교회는 할만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 여러분, 목사님들은 목회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나 진짜 써먹을 데가 없는 인간이 됐다니까 지금 내가.
아무 책에도 쓸모없더라니까. 그래서 목회, 교회 이것은 평생 여기다 목숨을 걸고 사는 전문가인 목사님에게 맡기시고 동역자로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경 세 구절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방송실 8번에 성경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전부 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일행입니다. 목회자 일행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예. 나는 우리 이만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때 바로 우리 교회 누구 장로 권사 집사 이분들이 바로 내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싶으셨겠어요? 안 시키시고 싶었겠어요? 안 시키고 싶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도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제발 조카 누가 나를 가로목가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으로 가로막고 안 됩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이러면서 그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데 한 사람도 못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한 거잖아요. 오늘 이 해남 지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뛰어볼게요, 우리 재직들이 한번 열심히 나서가지고 해남을 한번 건져볼게요 이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성도가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해남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돼야 한다. 누가? 재직이 돼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욥기 1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것은 내가 물론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홍민기라는 목사님을 강사로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수요일 마지막 그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설교 제목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사람이었다. 왜? 사탄이 막 세상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욥을 주의하여 욥을 자세히 살펴봤느냐?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 그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감동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해남중앙교회 항존 직분자 재직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고 가슴 뿌듯해 하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너 이 녀석 참 믿음이 많이 좋아졌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그러시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남중앙교회 항존 직분자 그리고 피택자 또 우리 재직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흐뭇해 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를 더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고 하늘나라 가가디오는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직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